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서와 역대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 그때부터 상하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녀와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 학사여에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역대하서는 이 앞부분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그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칙령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준비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1절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시스타저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전을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예배당 건물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몸,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데 참 성전,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배당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예배당 건물로 성전, 이 교회당 건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배당 건물이 참 많지요. 많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당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이 교회 건물이 참 좋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마음도 좀 훈훈하고 예배드리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해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한 3년 만에 한 300명 되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이름도 얘기했는데,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건물도 못 짓고 이렇게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장 짓지는 못하지만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꿔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게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거의 다 준비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최초의 제단은 돌 제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최초는 돌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죠, 성막. 주보의 순서지에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성막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쳤잖아요. 그 재료와 그 다음에 그 길이, 높이까지, 센치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주보 앞면에 거기 나오는 그림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게 설교도인데요. 제일 그 위에 그림 하나는 이게 그 알라크 사원, 모스크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이게 지금 B라 하잖아요. 여기 B라 그러죠, 그죠? 원래가 여기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고 또 다른 사람 주장은 A다, C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제3성전을 건립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시죠. 이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이 저기 주일날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1차 포로 귀한 지도자로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 스룹바벨 지도하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제2성전이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제3성전이고 어쨌든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부터 설계도를 다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 설계도가 다 나옵니다. 설계도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 재산을 한 3천억 원 정도 금을 준비를 해요. 다윗 왕이 솔선수범으로 보이니까 그 신하들이, 지도자들하고 신하들이 금 5천억 원 정도 이게 헌금을 합니다. 총 그러니까 8천억 원이죠. 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국가적인 행사니까 솔로몬 성전이 1조 원 넘는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 요즘 돈을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어마어마한 건축비로 이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역대하 2장에서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이해한 성전관, 교회관, 교회 건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당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교회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참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또 지어져 있고 지어졌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당 건물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당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다른 신들과 이방 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솔로몬 당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창조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 구별되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통의 장소, 터라 그러죠. 보통 명랑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벌을 받았잖아요. 아라우나 타작마다 했던 제사를 드린 곳이 이곳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좋습니다. 이곳이 마을 중앙쯤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을 지을 때에 어느 곳이 좋으냐? 마을 중심에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름이 중앙교회 이름 말고요. 제일교회 말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 그 위치면 좋다는 것이지요. 보통은 교회 중앙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교회당을 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강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시대 때에 성막 중심으로 지파가 진을 쳤고 그 주위로 각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그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당은 마을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아서 21장에 보면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갔을 때에 각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해서 흩어집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 지파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예배를 또 인도했어요. 이런 거 보면 교회당 위치는 마을 중앙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확한 위치는 꼭 중앙이다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요즘은 문을 다장하는 이게 문제인데. 누구든지 마음이 좀 공허할 때, 하나님 뵙고 싶을 때, 하나님 터놓고 싶을 때, 누구든지 드나들고 싶으면 그 교회당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누구 장로교 아이가 그 뭐하러 가냐? 하늘나무 교책하면 항목석 그 아이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하늘나무 교회에서 항목사가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교회랍니다. 사람 교회. 사람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 교회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있으나 마나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 이 교회당 건물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한 6, 7군데 거쳤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일수록 주동자가 있어요. 주동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교회 건물 지을 때 자기가 직접 지었다. 별도도 같이 이었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건물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딱 가집니다. 교회 안에 담을 딱 쌓아버려요.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 성년들이 지식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쉽게 이게 연합을 안 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연합을 안 해요. 이 교회가 이 사유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가게 저 건너게 그 안상홍 씨 말고 정말 그거는 진짜 사유화했네요. 긴 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구약 율법을 가르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자기들의 전유물로 삼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내쫓아 버려요. 왜 네가 뭔데? 네가 누구냐고? 왜 성경을 가르치냐? 네 근위는 어디서 왔느냐? 막 따지면서 예수님을 쫓아버리죠. 의외로 이 교회들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아니면 어느 집단 걸로 딱 돼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는 이 파가 이게 근사님 자매 아니다 뭐고 동서간에 근사님 돼가지고
똘똘 뭉쳐있어요.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재직해 하면은 다른 사람 말하면 꼭 반대해요. 오라도 더위 가도 반대를 해요. 그거 아니다고 막. 그리고 헌금하면 자기가 또 헌금 그걸 하거든요. 개수하고 하는데 누가 많이 했으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또 헌금 더 해요. 더 하고 해가 재정장부에 더 많이 하도록 해요. 그건 좋긴 좋은데 참 성진도 참 별난 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주도권을 잡게요. 자기 주도권. 교회는 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율법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거의 이게 설교하기 유머 위주로 많이 들었잖아요. 재밌게 하는 거. 천국 지옥 설교하면 안 듣잖아요. 안 듣. 지난 우리 영화 봤잖아요. 천국 다녀온 소년. 거기 교회는 건물은 참 좋은데 그것도 건물 괜찮더라고요. 그죠? 딱 좋은데. 천국 지옥 설교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저 충격받았어. 맞다. 천국 지옥 딱 설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말 듣도록. 교인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쳤어.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그게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게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 이런 분을 가르쳤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가르쳤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오늘 이게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한 뜻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가 의미가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이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드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편지를 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지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 솔로몬은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이 교회당을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라는 말이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안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사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저보고 동네 나가면 한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만은. 얼마나 제가 미쳤던지.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받다 가고 학교 갔다 또 교회 가고 토요일 날 또 집에 청소는 안 해도 아버지 물론 마당 썰어가면 쓰레기 좀 드리면만은 교회 청소 다 하지요. 교회 고스 공부하고 1월 날 아버지가 꼬치 따라 가자면 가야 되고 하여튼 안 그러면 교회 늘 살아요. 네 예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 거리 사는 거예요. 군대에 가도 항목사 그러고 목사도 안 됐는데 항목사 그러고 이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섭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예수 믿는지 아닌지 교회에 다니는지 아닌지. 어느 회사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몰라가 다 회사 안에 한 20명 되면 10명이 교회 다니는데 다 교회 다니는 걸 안 받기 위해서 시시하다가 결국에 이제 다 뜯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을 안 해도 다 드러나긴 드러나잖아요.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떤 모습을 드리느냐,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알아요. 제가 이웃교회 전라도 갔더니만은 제가 이제 하늘나무에
한 목사가 그러니까, 아,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하늘나무 교회가 소문 다 났어요. 거의 다. 그 어디가 만나보면 하늘나무 교회 목사, 아, 그거요. 대동가스 앞에 그거요. 이래요. 이게 소문나게 마련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처음에 개척하고 한 3년까지는 이 주위에 휴지 주로 그저 다녔잖아요. 그지 우리가 띠매고. 띠매지 말라 하는데 띠매자 그래가지고 띠매고 다녔는데 3년 하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3년 후에 제가 나가면 왜 요즘 휴지 안 줘요? 머쓱하더니 머쓱해요. 버리질 말지. 예. 그 사람 다 보고 안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예.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자존하신 분이 살아계시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내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지라는 것이죠. 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다. 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다고요. 첫째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를 짓는 것은요, 이 성전은 오직 경배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 보면요,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요, 4절 말씀해 봅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여기 향제를 사르는 것은 매일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교회당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항상 뭘 해요? 떡을 차려 놓으며,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 교회당 안에서. 말씀은 선포되는데 때로 정치 얘기, 경제 이야기, 인간 살아가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제가 지난 노예 가가지고 지난번 제가 시험했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성경 지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또 성령과 또 얘기하고, 뭐든 사건이 있으면 또 성령대가 또 얘기하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 성령이니까 무슨 이 주위 사건이 일어나도 성령 만나만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성령 얘기하거든요.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얘기를 못 한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장로의 기득권, 목사의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 못하는데, 남은 교회 목사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다음 듣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나누어야 돼. 드라마 나누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그 식사할 때도, 그죠? 이게 교회란 교회. 교회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눠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제가 나누라고 주일 난 예배 그 밑에 말씀 나눔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정신 다 수육 때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게 교회라는 교회. 교회 짓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절 중간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그리고 월삭 있습니까? 월삭. 초하루 안식일 매 일주일마다 따온 주일이고, 초하루가 매달 1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 매달 1일 날만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디 동부교회는 월삭을 다 지켜요. 온 가족이. 전 교인 월삭 매일 나오고,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보에 나가서. 초하루.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하는 거. 이게 교회당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을 위할 때 인간을 위하는 것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 내 위해서 하는 것은 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어느 목사님이 오늘 한국교회는 건물이 우상화됐다고 해요. 우상화. 서로 큰 건물, 시설, 시스템 좋은 걸 하려고 경쟁의 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우상화됐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이게. 한탄을 합니다. 비판은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신앙, 참 신앙. 그러니까 이 교회당 안에서 형식만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우리 한국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70년, 80년만 해도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기도회 이 세 가지만 거의 있었어요. 세 가지만. 목사들이 금요철라도 지내고 새벽기도 글쎄 옛날도 있었지만 하여튼 뭘 또 지내가지고 월요 구급기도 지내고 뭘 지내 피곤하고 하여튼 가로로 일찍 죽는 목사도 많긴 많지만 또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이게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음식 준비하고 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충문 읽고 맞습니까? 충문 읽습니까? 뭘 씁니까? 제사 지낼 때요. 예. 이게 상 차려놓고 충문 읽고 그 다음에 절하고 우리 집에 종갓집이라 가지고 우리 집에는 여자분들 절을 못해요. 오직 이제 정지해서 음식만 준비해야 돼요. 음식도 바가지로 고시바가지 밥 먹고 우리 집에는 참 여자분들이 참 천시해서 이 여자분들 절도 못했어요. 그 다음 절하고 그럼 제사 끝나면 그 음식을 그 조상들이 잡수라고 음식 채놓잖아요. 제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다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사 끝나면 누가 다 먹어요? 제사 지는 사람 다 먹나? 그거 참 상식인데 그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예배에 경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배 경배하는 것이 이걸 교회당이라는 교회당. 시간 땡 해가지고 딱 맞추고 대형 교회들은 1부, 2부, 아마 7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어느 한 부분이 길면 안 돼요. 기도도 3분, 성가대도 성가가 몇 분, 설교도 하여튼 15분, 20분 딱 끝내. 안 그러면 2부에서 막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설교 오래 했다. 3부가 안 되는 거야. 예. 어제 이게 문제라는 이게. 예. 우리 10편 10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00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10편 100편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편 100편이 참 성도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완벽하기로 완전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가정한 것입니다. 그 우상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돼가 자기 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통치하신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왜 심판하시느냐? 왜 구원하시느냐?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배가 됩니다. 경배가 돼요.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경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회는 집회.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해, 감사. 감사가 있을 때에 찬송하고 송취 나오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자상꾼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니까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즈음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이 장사했어요, 장사했어요. 소 팔고 양 팔고. 그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 막 붕괴해가지고 막 상도 엎으시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교회당 건물은 오직 순수하게 경배해요, 경배. 근데 이게 물질, 곧 배금주의와 결탁을 해버렸습니다. 돈이 교회를 장악해버렸다, 돈이. 우리의 사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 사상이 가득 차야 되는데, 돈.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로 성전을 그냥 이용하는 것밖에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듣고 그런 거 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교회당이라는 교회당.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당 현대에 와가지고 교회당 문제 사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영화관도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는 그 볼링장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어떤 거의는 차츰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창원에 갔을 때에 하늘 정원이라는 찻집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하던데 하늘 정원에 가서 하늘 나무가 왔다 하면 공짜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찻집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사용 목적, 본질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사용 목적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성전은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크게 화려하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이때는 국가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크고 화려하게 설계대로 그렇게 짓는 것이지만 이 크게 화려하다는 것은 첫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당 중심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교회당 생각하지 않는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게 크게 짓는 이 말은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으라는 그 말이시죠.
이 바빌론 포로 기한에서 바빌론 기한 목적이 뭐였죠?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다가 방해한다고, 사마리아 방해한다고 말아붙잖아요. 짓다가 말아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렸어요. 편백대 얘기했다. 아무렇게나 여겨버리고 교회당 건물은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자기 집은 잘 짓고 화려하게 하고, 이게 바빌론으로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최선을 다해서 짓지 못했어요.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막 가구는 제일 좋은 걸 갖다 놓고 교회에는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뜰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이 경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듣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느끼고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거란 말이죠. 교회당이 이 제일 중요하죠.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만나야 됩니다.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 만나는 곳, 이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요, 성전을 크게 짓는 것으로 자기의 명예나 위력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주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곳이 갈릴리 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촌 사람들이고, 이제 서울로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화려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거기 오후 예배 때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6년 동안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서울 갔으니까, 예루살렘 갔으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자랑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망할 때 헤롯 성전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AD 586년에 다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꼭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보면 우리 유튜브에 한번 거기 어느 곳이라도 분쟁 하나 딱 누르면 전국에 좀 대부분 교회들이 분쟁하는 걸 그게 나오거든요. 다 거의 다 대형교회고, 우리 영전지회도 그렇고 안강지회도 그렇고 다 큰 교회예요. 다 큰 교회인데 왜 이렇게 분쟁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당 건물을 왜 짓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싸워요. 목사편, 장로편. 우리 하늘나무교회 대형교회 딱 되었다 치고 목사편 할래요? 장로편 할래요?
하나님 변화시킵니까? 마리사. 그 다음 대보 있어, 대봐. 그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와 영성 기르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 안 하면 때가 되면 어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서는 교회에 분쟁이 끄들랑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인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싸우죠. 예? 세상 법에다가 고소하고. 그게 오늘 이게 역대하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짓는 목적, 그죠? 솔로몬이 성전 이해한 거 이것만 알아도 안 싸워요. 교회 건물을 정말 크게 왜 짓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다시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건물 짓잖아요. 요새 교회 매매가 횡행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최고의 매매가가 700억으로 매매되는 교회 건물 땅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 믿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저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데 간땡이 부어가지고 대전해가지고 700 건물 지어가지고 안 되니까 교인들 막 떠나버리고 매매하고 또 남아있는 교인들은 또 다 팔아먹고 교인 한 명당 얼마씩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또 그 어떤 교인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오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짓는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 이름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잘 알았어.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걸 이렇게 지으라는 것이죠. 6절 중간절을 보면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물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건물에 오실 때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요즘 거기다가 메말라 있잖아요, 성도들이. 인간의 체면, 서양 지식, 지위만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라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무엇입니까? 건물에 갇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니까. 그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예배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일주일 내내 정말 한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위배됩니다. 위배돼요. 거의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침례사가 가만히 있지만 대학생 예배, 중고등학생 예배 보면 그 3분의 이상은 그 문자 주고받고 하잖아요. 또 잡담하고. 오늘 이런 예배입니다. 어른들은 문자 주고받고 하고 침례 있으니까 생각해가지고 빨리 끝내라 씨. 이잖아 이게. 이게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육하, 감동과 파토스 말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행사로 전락해 버린다고 합니다. 행사로.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도 제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인터넷 보고, 그 다음에 TV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 설교가 지금 강하게 지금. 교회 안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시대로 왔어요. 히브리서 시대로 왔어요. 기도 안 하고 교회당에서 예배 안 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계 지금 유행입니다. 유행.
그러다가 유럽교회가 지금 다 휘잖아요. 최고로 오래 걸려서 돈 많이 들어서 성당 짓는 거. 거기다가 사유화되고 이슬람 성이 돼버리고 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렇다는 것이. 예, 요것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설계도 받고 어떻게 해서 목적에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당 안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교당 건물은 또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대로 교당 건물도 짓고 또 예배하고 우리 자신도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